깊은 밤입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면 이상하게도 마음속의 소리는 더 또렷해지곤 합니다. 몸은 분명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집을 나서 저 멀리 자식의 곁을 맴돕니다. 아들은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딸아이 목소리가 안 좋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꺼져 있는 휴대폰 화면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틈을 파고듭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희끗해져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그 지극한 마음이 때로는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밤도 자식 걱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2500년 전 부처님이 전하신 고요한 가르침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곁을 지키던 제자 아난다가 어느 날 슬픈 얼굴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은 아름다운 것인데 어찌하여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이토록 괴로워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저 강물을 보아라. 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는 법이다. 부모의 사랑이 따뜻한 햇살과 같으면 자식이라는 나무는 스스로 꽃을 피우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라는 그물로 변하는 순간 물길은 막히고 나무의 뿌리는 썩기 시작하느니라. 내가 밤새 끓이는 그 걱정은 자식을 위한 등불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태우는 연기일 뿐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 하고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자식은 겪지 않길 바라며 앞길의 돌멩이를 미리 치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불안이라는 습관의 산물입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식을 흔드는 것이고 내가 두렵기 때문에 자식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왔으나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업을 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독립된 여행자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돕고 싶다면 먼저 부모인 당신의 마음부터 고요한 호수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호수가 맑아야 달빛이 온전히 비치듯 부모의 마음이 평온해야 자식도 비로소 자신의 길을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식에 대한 애정을 끊어내라는 차가운 훈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귀한 사랑이 자식에게는 축복이 되고 당신에게는 평안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7단계를 거쳐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여 걱정하는 습관을 걷어내고 시련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하며 마침내 완전한 평온에 이르는 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당신이 먼저 편안해져야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그 고요한 깨달음의 길을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제1장 부모의 걱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뿌리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끝없는 걱정, 그 뿌리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다 사랑해서 하는 걱정이지. 부모니까 당연히 걱정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 시작은 분명 맑고 깨끗한 사랑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그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밥 한 술 크게 떠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던 그 순수한 기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맑았던 사랑의 샘물에 두려움이라는 흙탕물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밥은 먹었니? 라는 따뜻한 안부였던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라는 무거운 채찍으로 변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부모의 불안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걱정이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지만 과연 그럴까요? 옛날 한 어머니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들을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느라 잠 한숨 편히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토록 지옥 같고 아들과의 사이는 갈수록 멀어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제 사랑이 부족한 탓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눈을 감으시더니 곁에 있던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손바닥에 올려보아라. 그리고 물이 새 나가지 않게 손가락을 꽉 쥐어보아라. 어머니는 물을 놓치지 않으려 손가락에 힘을 주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허망하게 빠져나갔고 손바닥엔 축축한 습기만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꽉 쥐었으나 내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사랑도 이와 같다. 꽉 쥐려 할수록 사랑은 빠져나가고 내 손에는 집착이라는 고통의 습기만 남는 법이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변화를 사랑에 섞인 집착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사랑은 햇살과 같아서 만물을 자라게 하지만 집착은 서리와 같아서 생명을 시들게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핀 들꽃이 예쁘다고 해서 그것을 뽑아내 방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은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내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욕심입니다. 들꽃은 산바람을 맞고 흙의 기운을 느끼며 제 스스로 피어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이라는 꽃을 보호하려는 울타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나친 걱정은 햇빛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섞이는 순간 사랑은 무거운 짐이 된다. 사랑은 기꺼이 보내주는 것이고 집착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밤잠을 설치며 하는 그 걱정은 정말로 자식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내 곁에 묶어두려는 보이지 않는 밧줄입니까? 사랑은 따뜻하지만 집착은 무겁습니다. 사랑은 자식에게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자식과 부모 모두를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나의 걱정이 자식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식의 인생을 꽉 움켜쥐려 하느라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 꽉 쥔 주먹을 이제 천천히 펴야 합니다. 손바닥을 활짝 펼 때 비로소 맑은 바람이 통하고 그 위에 새로운 인연이 평온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걱정을 멈춘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의 안개가 걷힐 때
비로소 자식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매듭을 풀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집착이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마음가짐만 바꾼다고 해서 수십 년간 길들여진 걱정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뿌리박힌 걱정이라는 오래된 습관을 제거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걱정이 어떻게 습관이 되었는지, 그 고리를 끊어내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시죠. 제2장 밤에 더 걱정이 커지는 이유.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낮에는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텔레비전 뉴스라도 보고 있으면 자식 걱정이 잠시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다 잘 살겠지 싶고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머리맡에 불을 끄고 자리에 눕기만 하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불안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으면 아까 낮에 했던 전화 속 아들의 짧은 대답이 마치 큰 불효나 위기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딸아이의 피곤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무슨 큰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묵니다. 낮에는 솜털 같던 걱정이 밤만 되면 왜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에 가장 시끄러운 마음의 폭풍을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느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낮에는 마음이 평온하다가도 밤이 되어 사방이 고요해지면 제 안에 온갖 번뇌와 걱정들이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 밤은 휴식을 위한 시간이라는데 저에게는 왜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데리고 마을의 작은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낮에는 동네 아이들이 뛰놀고 짐승들이 물을 마셔 흙탕물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된 연못은 비단처럼 매끄럽고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낮에 이 연못이 흐릿했던 것은 물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바람과 발길이 끊이지 않아 흙탕물이 가라앉을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밤이 되어 사방이 고요해지니 가라앉아 있던 바닥의 찌꺼기들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니라. 그러고는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밤에 걱정이 커진 것이 아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니 내가 외면했던 마음의 찌꺼기들이 더 잘 들리는 것뿐이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가라앉아 있던 너의 해묵은 습관일 뿐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밤에 우리가 겪는 걱정은 실제 자식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착시 현상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낮에는 사방이 밝고 주변에 소음이 많아 촛불 하나를 켜도 그 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도 온 방 안을 채울 만큼 강렬하게 보이지요. 여러분의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낮에 소란함에 가려져 있던 불안이라는 촛불이 밤이라는 어둠을 만나 마치 태양처럼 크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실의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자식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밤 일시에 당신이 잠을 못 자고 걱정한다고 해서 멀리 있는 자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면 자식의 배가 더 불러집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몸만 상할 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숨어있던 불안이 튀어나와 당신을 괴롭히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무언가를 걱정하지 않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 죄책감 어린 습관이 밤마다 당신의 잠을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해지면 마음속 번뇌는 더 크게 들린다. 그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소리일 뿐임을 알아차려라. 오늘 밤부터는 자리에 누워 걱정이 밀려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 지금 자식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이 말을 걸고 있구나. 조용해지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것뿐이구나. 걱정이라는 환청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걱정은 기세등등하게 다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저 또 습관이 나왔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밤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밤의 고요함은 고통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쉬어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낮이 책임질 것이니 당신은 이제 당신의 밤을 평안히 누리십시오. 걱정을 멈춘다고 해서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날 때 내일 아침 자식에게 더 따뜻한 목소리 한 번을 들려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자, 밤의 걱정이 실제가 아닌 습관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식은 과연 부모의 걱정대로 흘러가는 존재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자식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은 다르다는 엄중한 진실, 즉 각자의 업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3장 자식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은 다르다.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내가 다 겪어봐서 안다. 그 길은 막다른 길이다. 내가 살아보니 이 길이 맞더라는 조언일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앞선 여행자로서 내 자식만큼은 내가 겪었던 진흙탕을 밟지 않길 바라고 내가 넘어졌던 그 돌부리에 걸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것을 어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냉정히 돌아봅시다. 그 간절한 조언이 자식에게 정말 지도가 되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핑계로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로 자꾸만 뛰어오르려 합니다. 자식이 짊어져야 할 배낭을 뺏어들고 자식이 흘려야 할 땀을 대신 닦아주려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 노년의 평화로운 시간은 자식 걱정이라는 불길 속에 함께 태워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깊은 시름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제가 정해준 탄탄한 길을 버리고 험난한 길을 가려 합니다. 그 끝에 고생이 훤히 보이는데 부모로서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아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데리고 숲속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막 싹을 틔운 작은 나무와 수십 년을 버틴 큰 고목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고목이 자기가 겪은 폭풍우가 무섭다고 해서 작은 나무의 머리 위를 가지로 꽉 덮어 비바람을 다 막아준다면 저 작은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비바람은 피하겠지만 햇빛을 받지 못해 결국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생도 그와 같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업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그릇을 채우는 시련과 기쁨 또한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다. 업은
결코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업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자식이 겪는 실패, 자식이 느끼는 좌절, 자식이 선택한 시행착오, 이 모든 것은 자식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미리 제거해 주는 것은 자식의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땀을 흘려준다고 그 사람이 정상의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어두운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먼 곳에서 등불을 들어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는 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며 생기는 굳은 살이야말로 자식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진짜 힘이 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것은 사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내 자식은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을 거야 라고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그러했듯 당신의 자식 또한 자신의 업을 견뎌내고 꽃을 피울 힘을 이미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을 걱정하느라 당신의 노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제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부모는 부모의 길을 걷는 것이 우주의 순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저 아이에게는 저 아이만의 길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평온이 있다. 나는 등불을 들 뿐 그 길을 대신 걷지 않겠다. 자식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분리하는 연습.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걱정을 좀 해줘야 자식이 잘 풀리는 것 아닐까? 내 정성이 자식에게 닿지 않을까? 하는 미련 말입니다. 과연 부모의 걱정이 자식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걱정이 자식을 돕는다는 착각에 대해 부처님이 일침을 가하신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자식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오롯이 혼자 서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걱정보다 훨씬 더 빛날 가치가 있습니다. 제4장 걱정이 자식을 돕는다는 착각. 여러분, 우리 부모들 사이에는 아주 오래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걱정이라도 해야 부모 노릇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으면 그게 남이지 부모냐? 하는 생각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걱정이라는 도구라도 붙잡으려 합니다. 마치 내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그 에너지가 멀리 있는 자식에게 어떤 방패막이라도 되어줄 것처럼 믿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사랑이 그만큼 깊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그 고통을 훈장처럼 가슴에 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당신의 그 간절한 걱정이 자식의 인생에 정말 따뜻한 햇살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안개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군가를 간절히 걱정하는 마음은 그를 향한 지극한 정성 아닙니까? 제가 누군가를 위해 밤새 기도하며 걱정한다면 그 선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를 돕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 앞에 놓인 찻잔을 가리키셨습니다. 내가 배고픈 사람에게 국 한 그릇을 대접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 국을 끓이는 물이 진흙이 가득 섞인 흙탕물이라면 그 국을 먹은 사람이 기운을 차리겠느냐 아니면 배탈이 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흙탕물로 끓인 국은 아무리 정성을 들였어도 먹는 이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도 그와 같다. 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들끓고 있다면 거기서 나온 생각은 맑지 않은 흙탕물과 같다. 맑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생각은 아무리 간절해도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니라. 오히려 그 탁한 기운이 상대의 마음까지 어지럽게 만들 뿐이다. 부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걱정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식을 걱정할 때 그 마음의 성분을 가만히 분해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순수한 사랑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 뜻대로 자식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통제 욕구가 숨어 있고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섞여 있습니다. 자식은 귀신같이 그 기운을 알아차립니다. 부모가 전화를 걸어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말할 때 자식은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기보다 부모님이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내가 또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무거운 부채감으로 받아들입니다. 걱정은 에너지가 되어 전달됩니다. 부모가 불안해하면 자식은 이유 없이 위축됩니다. 부모가 전전긍긍하면 자식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당신의 걱정이 사실은 자식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 보이지 않는 바위 덩어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걱정 대신 맑은 염원을 보낸다. 걱정은 어둠을 부르지만 믿음은 빛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걱정은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 자식에게 투사하는 마음의 독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맑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생각은 멈추십시오. 자식을 돕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이라는 국그릇에서 진흙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당신이 평온한 얼굴로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인생은 너의 힘으로 충분히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릴 때 그 맑은 에너지가 비로소 자식에게 다 진짜 힘이 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 부모의 평온한 뒷모습입니다. 오늘 밤 걱정이 밀려오거든 이렇게 스스로에게 단호히 말씀하십시오. 내 걱정은 자식에게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겠다.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새로 배우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낯설 것입니다. 수십 년간 써온 걱정이라는 도구를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도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노움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냥 내팽개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관심해지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부모님이 가장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주제,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버림과 노움의 차이를 아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십시오.
내 마음의 물이 지금 맑은지 아니면 불안으로 흐려져 있는지 그 물을 맑게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최고의 부모입니다. 제 5장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여러분, 앞서 우리가 걱정의 실체를 마주했다면 이제는 가장 어려운 산 하나를 넘어야 합니다. 바로 놓아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스님들의 법문이나 지혜로운 이들의 조언을 들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철렁해하고 한편으로는 야속하게 느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놓습니까? 그건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라는 건 너무 차갑지 않나요? 맞습니다. 놓는다는 말은 마치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위태롭게 들립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며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 그 손을 떼라는 말은 내 삶의 일부를 도려내라는 말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음을 버림이나 방관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음은 결코 자식을 외면하라는 차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식을 향한 가장 뜨겁고도 지혜로운 완성된 사랑의 형태입니다. 어느 제자가 사별이나 이별이 아니며 자식과의 불화와 걱정으로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놓으라는 말씀은 제 가슴에 칼을 꽂는 것보다 아픕니다. 제가 그를 놓아버리면 그는 길을 잃고 영영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부모의 도리는 끝까지 쥐고 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들판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을 보아라. 연이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냐? 아니면 실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바람에 따라 실을 풀어주어야 더 높이 날아갑니다. 만약 무조건 꽉 움켜쥐기만 하면 실은 끊어지고 연은 추락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놓음도 그와 같다. 놓는다는 것은 연결된 실을 끊어버리는 버림이 아니니라. 자식이라는 연이 저 넓은 세상의 바람을 타고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내 손아귀에 힘을 빼고 실을 넉넉히 풀어주는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꽉 쥐고 있을수록 자식은 내 손바닥 안에서만 맴돌다 지쳐 떨어질 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진정한 놓음은 자식을 내 시야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집착의 끈만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전화가 오지 않으면 불길한 상상에 빠집니다.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돈이 없어서 굶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그 고요한 침묵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연락이 없다는 것은 그 아이가 제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견디며 씩씩하게 숨 쉬고 있다는 증거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지혜로운 사랑, 즉 신뢰라는 이름의 방아착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은 자식이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부모가 걱정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시간은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고귀한 생명력임을 인정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전화 한 통 없어도 내 자식은 지금 이 순간 우주의 기운 속에 건강하게 숨 쉬고 있다. 이 믿음 하나가 수천 번의 잔소리보다 자식에게는 더 큰 응원이 되고 부모인 당신에게는 깊은 숙면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놓음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만 싹 걷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서 자식 생각이 밀려오거든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나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가둔 나의 걱정에서 너를 풀어주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너는 이미 온전하다. 이것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알려주신 조용한 해답입니다. 내가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이 그 끈을 느슨하게 풀어줄 때 자식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놓음은 자식에게 주는 선물이자 고단했던 당신의 인생에 주는 가장 큰 휴식입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실타래를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 실제로 자식과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부모의 평온이 어떻게 자식의 삶까지 바꾸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장에서는 부모가 편안해질 때 자식도 편안해진다는 신비로운 마음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당신의 시를 잠시 느슨하게 풀어두십시오. 그 연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제6장 부모가 편안해질 때 자식도 편안해진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속으로 끙끙대며 걱정만 하고 있어도 자식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자식의 얼굴을 보며 밥은 먹었니? 라고 평범한 인사를 건넸을 뿐인데 자식은 까칠하게 알아서 먹었어요 라고 답하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부모는 서운합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걱정돼서 묻는 말에 저렇게 반응하나 싶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이 예민한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인사가 정말 인사로만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보다 훨씬 더 크고 또렷하게 전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공기입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은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상대에게 닿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종이 한 장과 썩은 새끼줄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저 종이를 보아라. 본래 아무 냄새가 없던 종이지만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내 몸과 표정,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의 공기를 물들인다. 그러고는 덧붙이셨습니다. 부모가 걱정이라는 비린내를 마음 가득 품고 있으면 아무리 예쁜 포장지로 말을 골라 해도 자식은 그 비린내를 먼저 맡느니라. 반대로 부모의 마음이 평온이라는 향기로 가득 차 있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그 향기를 맡고 곁으로 다가와 쉼을 얻는 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에게 전해진다. 이것은 신비로운 마술이 아니라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의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뒤에 숨어 있는
불안의 파동을 느낍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에게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는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방어막을 칩니다. 그것이 바로 까칠한 대답이고 연락을 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반대로 당신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노움을 실천하고 스스로 평온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나는 나대로 즐겁게 살겠다며 환하게 웃는 부모를 보며 자식은 비로소 자유를 느낍니다. 부모의 평온함은 자식에게 너는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 실패해도 돌아올 안식처가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돕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이 고요한 호수가 될 때 자식이라는 작은 배는 비로소 거친 파도를 피해 당신이라는 항구에서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꾸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제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에서 걱정의 그늘이 걷히고 평온한 미소가 피어오를 때 자식의 인생도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전화기 너머로 편안한 숨소리만 들려주어도 자식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편안하시구나라고 느끼며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자식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마음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은 공기를 타고 흘러가 멀리 있는 자식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마음의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실제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 숨 속에 당신의 평온을 담으십시오. 당신의 그 평온한 숨결이 지금 자식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7장 오늘 밤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 걱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왜 밤마다 걱정이 커지는지, 그리고 왜 자식의 인생을 놓아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도 하시고 때로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한 반성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다시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눕게 되면 아까 보았던 지혜의 말씀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다시 익숙한 불안이 고개를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혹시 설마 무슨 일이 하는 생각이 다시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의 침대 위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구체적인 마음 다스림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될 때 비로소 당신의 밤은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밀려오는 잡념으로 고통받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낮에는 가르침을 새기며 마음을 다잡지만 밤에 눈만 감으면 마음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온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이 요동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한 곳에 멈춰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한 척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저 배가 거센 파도와 바람에도 멀리 떠내려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다 깊은 곳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다. 걱정이라는 폭풍우가 불어올 때 마음을 현재라는 바닥에 고정해 줄 닻이 없으면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으로 끝없이 표류하게 되느니라. 내 몸은 여기 침상에 있는데 내 마음만 저 멀리 자식 곁에서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호흡이라는 닻을 내려 마음을 현재로 불러들여라. 부처님은 호흡을 마음의 닻이라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여러분이 실행할 구체적인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불을 끄고 편안히 누우십시오. 이불의 감촉을 온몸으로 느끼며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밀려오는 자식 걱정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걱정의 흐름을 끊어주는 단 한 문장의 진실을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문장은 자식을 외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독립된 생명력을 존중하고 부모인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내가 잠 못 이루는 이 순간에도 자식은 우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업을 닦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내뱉은 뒤에는 오로지 당신의 숨에만 집중하십시오.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 폐를 채우고 다시 따뜻하게 나가는 숨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방황을 멈추고 현재로 돌아온다.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면 아, 내가 다시 배를 띄우려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에 평온을 담고 날숨에 걱정을 실어보내십시오. 숨을 뱉을 때마다 당신의 어깨와 가슴에 쌓인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모래알처럼 흩어져 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의무는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호흡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호흡이 책임집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호흡에만 충실하십시오. 숨을 깊게 내뱉으며 당신의 마음을 현재라는 항구에 단단히 묶어두십시오.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비로소 번뇌는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행하셨던 고귀한 수행이자 자식과 나 사이의 지혜로운 거리를 완성하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걱정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당신이 호흡이라는 닻을 깊게 내리고 있다면 당신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평온하게 잠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든 사이 당신의 맑아진 에너지는 우주의 통로를 타고 자식에게 닿아 그들의 밤 또한 평온하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먼 길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수십 년, 당신의 사랑은 이미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밤잠 설치며 보낸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놓는 자가 자유롭다. 이 말씀은 결코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당신의 두려움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전절긍긍하던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노후는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으로 변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옆에 있는 배우자의 얼굴이 보이고 창가에 스치는 바람의 시원함이 느껴지며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일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자식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조금은 마음 편히 주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평온해질 때 세상도 평온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자식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주변의 고단한 부모님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